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하는데 우리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무슨 교회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 교회의 대표자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교회는 주변에 사는 이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들려지는 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놔두고도 여러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양한 소리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뭐라 하느냐, 사람이 우리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 내 이웃이 나를 평가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나를 잘 안다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속도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 걸음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 아닌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두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자신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과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나를 보내신다, 나는 그들에게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만 예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세상의 법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해서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그건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성현들이 귀한 말씀들을 많이 설파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통된 것이 사랑입니다. 유행가에서도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림잡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느냐?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지 사랑을 말씀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사람들은 사랑을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성년들보다도 다른 분임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4대 성현이라 해가지고서 위대한 분들을 일컫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현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야말로 주옥 같은 말을 했단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체질화시키고 세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주님께서는 압축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공통 분모는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할 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하고 뜻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실천해 주셨던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보편적인 그 사랑에 우리가 더 익숙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해해 주느냐, 누가 나를 반겨주느냐, 그들이 내 이웃이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역시 나도 그를 싫어하고 똑같이 미워했던 것이 우리들의 정직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아니, 나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한다라, 그런 마음, 그런 대답을 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지역에 사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성씨가 무엇이냐, 성별이 어떤 것이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 그걸 구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끼리끼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일조하고 있습니다. 반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살고, 그래서 동방 A지구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기도 하죠. 종교적인 영향, 유교 사상이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것이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우리 민족은 끼리끼리의 문화가 엄청 큰 벽을 세우고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면서 그 부분은 전혀 거기에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남편이고 정말로 우리 아내 대여도 괜찮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끼리끼리 이걸 하신 분이에요. 끼리끼리가 되어지고 보면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싫어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분파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시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며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사랑의 폭을 넓히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멘하면서 그 아멘처럼 정말로 내 이웃 가운데서 나를 미워하는, 아니 원수까지라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을 해보십시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라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미운 아무개가 내 속에 있고, 그를 보면은 고개를 돌리고 그의 말은 귀에 담지 않으려고 길을 막는, 혹 그런 삶을 내가 현재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세워져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의 이웃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이러기 때문에 못나고 이러기 때문에 어쩌고, 그래서 나를 점점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그는 뭐가 어쩌니까 안 되고 뭐가 어쩌니까 안 되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자로 지을 때는 그런 게 그렇게 안 되죠. 사랑이 빠져버린 어떤 원칙, 어떤 법 때문에 자꾸 잘라내게 되어지고 간질을 하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점점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빛으로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빛으로 보냄을 받은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관찰하고 계십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히 누구에게 가 있느냐? 빛으로 이방인들에게, 어둠 속에 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을 때 그 배는 상선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품과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선은 실려있는 상품에 있지 않고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물론 시선을 갖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시선은 요나에게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은 너는 내가 빛으로 지금 이방에게 복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내서 너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거명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요나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어디에 머물러 계실까? 그것은 빛으로서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아무리 위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며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서 4장 11절에 네가 망하기를 원하는 니느웨 내가 아끼는 것이 네가 미워하지만은 내가 아끼는 것이 너는 왜 합당치 않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민족적 감정 때문에 니네 사람들을 미워하지만은 그럼 네가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아니다. 너는 미워할진정 나는 그들을 아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싫어하시고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고 그는 내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원수로 여기실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구하지요. 어찌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할지라 죄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으니까 심판을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미워서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죽이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내가 죽이고 싶은 멸망받기를 원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내 이웃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원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그에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수용하기 힘든, 실천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가 미운데 미운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의 그림자도 보기 싫고 그의 목소리도 듣기 싫은데 주님께서는 그를 안아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족은 어땠습니까? 모세를 버리잖아요.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버림을 받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40년을 외롭게 살았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그를 내모을 때에 자기를 버렸던 동족에게 80노후의 몸을 이끌고 들어갔잖아요. 나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나를 버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는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냈던 역사적 사건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땅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르고 나하고는 전혀 문화가 다른 그들 속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그래도 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오늘 교회로 보냄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시고 직장으로 가게 만들며 이웃들에게 가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지구 끝, 지구 밖 그 어디가 아니라 내 가정 안으로 내 친구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 속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나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는 우리들 하여금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고 해서 빛이 크고 작다고 해서 빛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정에 빛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빛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앞에서도 사랑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고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만 내 자신이 빛이 아닌 내 자신이 빛이 아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사체입니다. 내 속에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내가 내 심령을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반사되어져서 이웃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칫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 그 깨끗한 심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어져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새로운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새로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빛인 것처럼 또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경계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단다 할지라도 유혹을 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교회,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 그들이 판을 치고 자리를 잡고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 우롱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구름 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가짜들입니다. 아무개가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만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내 이웃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 이웃을 대하는 그것이 예수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전도하도록 합시다. 내 친구들을 전도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 가족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전도하기는 자신도 매우 힘이 듭니다. 왜요? 스스로가 내 가족이나 구원시켜라. 내 가족이나 구원시켜라. 자기 자신에게 자꾸 자기 자신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무슨 용기가 생기고 무슨 확신이 있으며 무슨 힘으로 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언제나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내 가족도 내 친구도 진정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끓고 있을 때
안에 가족을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분하게 나아가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둑질이 뭡니까? 교인 뺏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서적이 아닙니다. 교인이 교회를 옮기게 되지만 이명증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명증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것이 전부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있어요. 이사를 가게 되어지면 이사가는 그곳에 그 이명증서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명증서는 이사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사를 갔다 서쪽 어느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면 어느 교회에다가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래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앙적인 기록을 우편으로 해서 새로 등록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보내는 거예요. 이명증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새로 왔을 때 그 전에 다녔던 담임 목사님이 이명증서를 보내면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명증서라고 하는 거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예요. 왜요? 수평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신령한 도둑질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도하시고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다가 구원시켜서 아버지의 집이 차고 넘치도록 하라고 하신 것이죠. 잘 믿고 있는 사람 빼내다가 잘 아니요. 이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이고 각성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많이 모인 곳을 찾는다고 한다면 체육관을 찾으시겠죠. 체육관을 찾으시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실천을 해야 하는데 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거기에 접목시켜서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느냐 그거. 그렇게 되어지니까 불행하게도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라고 하는 부끄러운 말 스스로가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교회 숫자 얼마나 모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만큼 담겨져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자랑스럽게 드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예원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안에 있는 나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는 작은 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큰 자다. 왜?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